오늘 좀 전에 우리 에베소 오케스트라가 연주했던 비준비하시니 라는 이 곡은요, 지금 한국교회에 많이 불려지고 있는 CCM 가사의 제목입니다. 그러면 이 비준비하시니 라고 하는 이 가사는 어디에서 왔느냐?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시편 147편의 내용을 선별해서 작사자이신 심영진 목사님께서 작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은혜로운 찬송인데요. 오케스트라 연주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비준비하신이라는 곡목으로 찬양을 올리기 원합니다. 147편은 시편 146편에서부터 150편까지 5개의 편은요, 시작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마침을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그래서 일명 할렐루야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47편은 20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면 세 연으로 딱 구분될 수 있게끔 1절과 7절과 12절에 할렐루야 의미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가 할랄, 밝게 비추다, 자랑하다, 야훼 하나님을 밝게 비추라,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게 바로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데 이 할렐루야 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1절과 7절과 12절에 기록됩니다. 오늘은 6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여러분의 성경을 보면 1절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한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마땅하대요. 다음 주에 살펴볼 이연 7절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우리의 제목 비준비하신 이가 8절이에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지금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영광은 비가 좀 부족한 듯하지요. 비를 준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폭염이 연일 약 20일 가까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여기는 그래도 광주에 비해서 좀 선선한 편인데도 더워요. 35도 이렇게 나가잖아요. 많이 나갈 때는. 광주는 38도, 9도. 광주가 데프리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구를 데프리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지금 폭염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이 폭염 가운데 비 한 번 내려지면요, 온도가 30도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영광에는 비가 없었지만 무안, 한평, 광주 곳곳에 비가 게릴라성 폭우로 내렸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제가 한평에 계신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게 됐는데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28도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지 몰라요. 특히 농사를 지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햇빛도 중요하지만 폭염 속에, 가뭄 속에 비를 다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연에 해당되는 7절에서 11절은 다음 주에 살펴볼 거고요, 3년은 12절입니다. 12절부터 20절인데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1절과 7절과 12절이 각각 표지어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20절을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147편이 기록된 시인의 배경은요,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잘 아는 바와 같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한 것을 보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여전히 남유다도 우상 숭배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명의 삶을 하고 있는데 열왕기하 오늘 16대 요시야까지 왔어요. 20명의 왕 중에 8명만 다윗에게를 따르려고 그래도 힘썼던 선한 왕이에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요시야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
그가 왕이 오를 때가 8살이었거든요. 우리 초등학생들 이제 1학년 시기에 왕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런 이후에 남유다가 깨닫지 못하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총 3번에 걸쳐서 기원전 605년에 그리고 기원전 세 번째는 기원전 586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다 회파됩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시점에 학자들 말아 기원전 605년을 기점으로 하면 기원전 538년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서 그래서 대형 박물관에 고레스 슬린더가 직접 있어요. 당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당시 고레스 왕의 종교 자유의 그 내용이 고레스 슬린더라고 해가지고 지금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3번에 걸쳐서 다시 본국으로 귀환해요. 이게 오늘 시편의 배경이에요. 즉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시리와 절망에 빠져서 바벨론의 포로에 있었던 그들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귀환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예전에 바이블 동서남북 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 배경이 어디냐? 에스라와 느헤미야예요. 에스라 1장부터 10장까지 있는데요. 1차 포로는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에서 귀환을 해요. 그러면서 무너진 회파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다시 세워요. 예루살렘 성전을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재건하는 것. 이게 바로 에스라 1장에서 7장까지. 사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요 원래 한 권의 책이었어요. 구약에는 히브리어 성경. 근데 이게 좀 다소 분량이 많아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나눈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에서 7장까지는 1차 포로의 핵심 인물로서 스룹바벨 총독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 재건. 2차로 그들이 귀환을 합니다. 2차로 귀환했을 때는 에스라 8장에서 10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영적인 재건, 마음, 종교 개혁이죠. 마음 영적인 재건을 합니다. 바로 그때는 에스라, 학사 겸 율법사인 제사장인 에스라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죠. 그리고 3차 귀환은 느헤미야 총독. 느헤미야가 1장부터 13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느헤미야가 주도해가지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높지 않습니까? 성벽 안에 성전이 있죠. 그러니까 1차는 성전을 재건하고 2차는 우리의 마음, 영적인 재건을 하고 3차는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게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예요. 이거를 배경으로 해서 지어진 시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변함없이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고 유다 백성처럼 포로에 끌려갔을 때라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찬양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시의 배경이 좋았을 때 하나님을 찬양을 누구나 하죠. 어렵고 힘들 때, 절망스러울 때,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그래서 찬양시라고 알려졌습니다. 비록 저자는 무명이지만 이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에 이르는 내용을 이제 우리는 3번에 걸쳐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오늘 첫 번째 1절에서 6절 보면 모든 절망, 모든 위기,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위기에서 건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모든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멘.
다른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시고, 이 모든 본문이 1절에서 6절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위기에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다시금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펴보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147편 1절 개역개정 성경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라고 외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다, 토부하다. 이 찬양하다 할 때는 자마르라는 단어 씁니다. 히브리어 자마르는 우리 입술로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 그게 바로 선하다, 토부하고 찬송하는 것, 테일라라고 하는 것은 할랄에서 왔어. 동일하게 할렐루야 같은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배경은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악조건 상황 속에서,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70인용 성경이라고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기록한 그걸 바로 70인경 또는 70인역이라고 하는데, 70명의 학자들에게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라 라고 했는데 하나도 틀림없이 똑같이 번역했던 성경. 그래서 구약의 헬라어가 바로 70인역 성경인데, 그 70인역 성경에는 일부러 할렐루야가 있는데 그 다음에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말을 또 쓰고 있어요.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7절과 12절에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호와께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1절에는 없어요. 하지만 없지만 할렐루야 네 글자가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70인역에서 할렐루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지 않아도 할렐루야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생략된 게 있어요. 왜냐하면이라는 키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냐하면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 토부하고 여호와를 찬양함이 아름답고 마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선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고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2절 이런 말을 합니다. 2절 3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이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할렐루야. 지금 주어가 여호와께서입니다.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깨닫지 못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722년에 아수리에서 멸망을 했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걸 다시금 세우신 분이, 다시 일으키신 분이, 재건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흩어진 자가 뭐예요? 바로 디아스포라예요.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고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자를 모으시는 분, 세우시고 모으시고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이 고치다는 건 라파예요. 우리의 모든 전인격을 다 고치시는 분,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2절 3절을 통하여서 다 잃어버린 것들을 주님이 회복하고 원상태로 바꿔놓잖아요. 무너진 것을 세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금 고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면 다 됩니다. 하나님이면 못 고칠 인생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을 뭐해라? 할렐루야 찬양하라 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30장
26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지시면 모든 게 다 회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가능한 게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게 뒤에 보니까 만지시며 고치시며 세우시며 이게 다 분사예요. 분사라는 게 뭔 줄 아세요?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세우셨다. 이미 끝난 거잖아요. 지금도 세우고 계세요. 지금도 고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사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시편 147편이 기록된 그 당시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56장 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든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쫓겨난 자를 다시금 회복하시고 쫓겨난 자를 모으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이미 모은 백성을 또 모으기로, 이미 모은 백성이 모일까요? 신약에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미 예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뭐해라? 할렐루야, 할렐루, 너희는 찬양해라. 야외 하나님을. 오늘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평생 내 삶이 풀리지 아니하고 막히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절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이미 무너지고 회파된 것을 다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고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상처를 싸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분은 오늘 4절 5절을 통하여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죄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얼마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지대한지 몰라요. 그분은 별들의 수요를 세요. 자, 우리가 별 하면 별 성자를 쓰잖아요. 학생들은 아마 저희가 배울 때는 행성이 9개였어요. 행성은 말 그대로 뭡니까? 별이에요. 그런데 이 행성이 움직이는 별이에요. 단일 행자, 별 성자. 움직이는 별이 말 그대로 행성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에 가장 가까운 게 뭐예요? 학생들, 수성이잖아요. 외웠잖아요.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저희 때는 명왕석까지 있어서 9개 이걸 행성이에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수성, 금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구예요. 놀라운 것은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잖아요.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태양 밖으로 조금만 앞에다 우리 모두가 다 타서 죽어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구온난화로 인하여서 폭염 속에 시달리는데 만약에 태양을 중심으로 조금만 더 가까이 우리는 다 아마 새카맣게 타서 죽을 거예요. 태양 중심으로 조금만 더 멀리 가면 수, 금, 지, 화성 쪽으로 좀 더 가면 우리는 다 얼어서 죽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태양을 중심으로 다 돌게 만드셨어요. 이게 바로 행성이에요. 그럼 행성의 반대가 뭐예요? 항성이에요. 항성. 항성이 뭐예요? 항상 상자에 항상 할 때 항이에요. 항상 그대로 있는 별, 그게 항성이에요. 즉 움직이지 않는 별. 그 항성이 얼마 많은 줄 아세요? 어떤 학자는 6천억 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쓸 수 있어요? 행성은 우리가 외워서 수금주야 목토 천해 8개예요. 지구가. 그런데 항성은요 어떤 자리에 그 별자리가 그대로 항상 있어요. 변하지 않고. 그게 6천억 개가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별들의 수를 다 세고 계세요. 일일이 하나하나 다 알고 계세요. 이건 무슨 말을 우리에게 나타내 줄까요? 그만큼 보잘것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연예인이 됐든 축구선수가 됐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이름만 압니까? 태어난 연도,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 그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데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별들의 수를 세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아끼며 사랑하신다는, 그래서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것의 이름을 다 부르시는 거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데요? 5절에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그 죄가 무궁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을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 이름을 다 부르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스바냐 선지자가 떠올랐어요. 스바냐 선지자의 고백, 스바냐 3장 17절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47편이 바로 이런 고백 속에 나오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듣기에 좋고 부르기에 좋고 작곡을 심영기 목사님께서 잘해서 우리가 비준비하신 어떤 하나의 감흥에 빠져서 그런 불러 찬송이 되기 전에 우리가 정말로 이 시편 147편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배경을 한다면 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치는 이 147편은 더 귀한 은혜의 찬송인 거예요. 오늘 6절을 볼까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죠. 뿐만 아니라 이미 예루살렘이 다 회파됐는데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하셔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금 회복하고 그들의 마음 정신을 회복하고 그들의 영혼을 회복하고 마지막 그들의 성벽까지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세우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로 나약하게 되고 연약하게 됐지만 이 나약하고 연약하고 가난한 표현을 겸손하다라고 쓰고 있어요. 바로 6절입니다. 오늘 시편 147편 6절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드리는시도다. 아멘. 겸손의 삶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지탱할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갑자기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를 붙드신다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1절에서 5절까지는 뭐가 연결이 된 것 같은데 왜 갑자기 겸손한 자가 나오는지. 이 겸손하는 건 뭐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니 교만할 수가 없잖아요. 상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 잃어버린 상태에 하나님께서 이 겸손하다라고 하는 아나우, 이 아나우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가난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심령이 다 가난해졌어요. 약해졌어요. 겸손한 편이 바로 그겁니다. 그럼 겸손한의 반대가 뭐예요? 교만한이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악인들을 땅에 엎드렸듯인데, 악인들은 뭡니까? 교만의 상징. 교만한 자는 땅에 엎드려뜨리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 저는 그래서 교만한 자에게 땅에 엎드려뜨리게 한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시편 37편 다윗의 시가 떠올랐어요. 시편 37편 1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더 엎드려지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만 한다면 오늘 시편 37편 온유한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온 팔복과 비슷한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데요. 이 온유하다라는 말이 히브리 원문이 아나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땅에 엎드려지지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겸손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온유하다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원래 원문은 아나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20편 37편 11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개역개정 성경은 온유한 자로 번역했잖아요. 온유한 자로 번역했지만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 함께 세번역으로 10편 37편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안을 누릴 것이다. 할렐루야. 겸손한 자에게는 마침내 하나님은 땅을 차지하게 하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히브리 원문이 아나우예요. 오늘 6절에 겸손한 자를 붙드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피를 준비하지 않으세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할랄, 하나님을 밝게 비추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여서 모든 위기에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오늘 시편 147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아멘 아멘.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손들고 찬송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47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고치시고 삶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평생에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은 주여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